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1서는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공동체 안에 참된 죄사함과 또 빛 가운데 거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하고 있는 사랑, 그 영적인 교제를 독려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다루는 것이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데, 왜냐하면 이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고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그의 인생의 가장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기록한 이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서신을 기록할 때까지 살아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이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서신을 기록할 때쯤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아주 작고 희미하게 내가 정말 이제 조금 깨닫는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나이를 많이 먹은 어떤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의 공생애를 지켜보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하였던 그의 승천을 보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던 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순히 우리가 책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남서울 교회 안에는 일평생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순간까지 그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깨닫고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걷고 계신 우리 믿음의 시니어들이 사도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서울 교회 시니어 교구 안에도 이러한 분 여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니어 교구 안에 제가 처음 시니어 교구를 담당하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단순한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요한일서 4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2장에서 이미 앞에서 새 계명과 결부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면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진리의 영과 또 미혹의 영에 결부시켜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사랑은 사도 요한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우리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원리적인 말씀을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저 정서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불완전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랑이 아니라 그 일평생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사랑을 다른 말로 정의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분의 모든 계명이 구구절절 다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창세전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 태어나 봐서 모르지요. 안 태어나 봤어요, 우리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이 무지함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선포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시며 살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그 사랑을 완성해 가며 표현해 가시며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은요 늘 함께 하셨습니다. 분리된 적이 없으십니다. 다툰 적이 없으십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 때에도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머지 성자 예수님은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그 구원을 적용하시며 삼위 하나님께서는 공히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도 그러하셨듯이 구속도 그렇게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관계 안에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그 사랑을 깨트려 버렸고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 사랑의 관계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완벽한 생명체를 통하여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아담의 생명과 아담의 그 놀라운 것이 하와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였을까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전 존재를 다 표현한 정말로 아름다운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의 시,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하지만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은 하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고백했던 그 남자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원망하고 핑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널 사랑했냐는 듯이 그렇게 안면을 몰수하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인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단순히 아담과 하와 사이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자 자식들과의 관계, 특별히 형제 자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는데, 그 아벨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운전을 난폭하게 해가지고 보복 운전을 통하여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피부치 가인이라고 하는 형을 통하여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랑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은 증오가 되고 핑계가 되고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의 모든 사랑이 바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이 좀 충족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나 어떤 보상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은 다 순수하게 사랑하시는데 저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랑이 변질되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입니까? 할렐루야. 네, 중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누가 물어도, 자다가도 옆구리를 치면서 물어도 아멘 할렐루야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어지나요? 분리되어지지 않나요?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어지는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까? 불편하게 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불편하겠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깨어진, 정말로 조각조각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조금밖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 오늘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내셨다. 그리고 그 보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가 중생하였다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이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라면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본전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쟤는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먼저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가 어느 순간 용진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지쳐서 널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러시면 정말로 큰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능력이 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먼저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쟤는 진짜로 부담스럽게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은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저 남김없이 그 하나님의 전부이셨고 모든 것이셨으며 최고의 것이었던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를 사랑해요.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너무 이건 난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진 않아요. 악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밖에 변화되지 않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저 그러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나타났고 4장에서도 나타나는데, 4장에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과연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는가, 미혹의 영이 있는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불가능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그 거룩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존재까지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비록 더디 변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게 끝이다라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 다가가고,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희생하고 어떤 유익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그 사랑의 깊은 것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사랑과 또 그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2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부부와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혹시 사춘기의 자녀와 갱년기의 어머니가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치매는 걸리지 않으셨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혹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결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피하거나 저 뒤로 물러내 보이서는 안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에 오늘 이 시간까지 혹 실패하거나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이 남서울 공동체가 형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